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삼산교회 하나님의 사람 인터뷰 프로그램이 벌써 19번째네요. 오늘 초대된 두 분이신데요. 어떤 분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두 분 권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에 응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더운 여름도 지났고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데 요즘 두 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예. 하여튼 저희가 이제 직장을 관두고 집에서 이제 쉬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에서 30년, 네. 중소기업에서 14년, 44년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네, 쉬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5월 30일자로 관두고 집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요새 근황은 쉬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따지 못한 새벽 재단을 쌓으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네. 있고요. 지금 들어와서 이제 마가복음 100도 봉독을 지금 그건 뭐 목표를 정해놓고 하려고 지금 하루에 한두 이상을 지금 네. 봉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또 체력 관리도 이제 중요하니까 네, 내 건강을 위해서 새벽 기도 갔다 온 다음에 바로 만보 걷기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목표는 지금 지금 근래의 근황은 마가복음 100도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고 쉬지 않고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만보 걷기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근황은 그렇습니다. 아우, 아주 잘, 네,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박 권사님 연세 정도 되셨을 때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듯이, 워크홀릭이라고, 그 일 중독의 세대 같은데, 그래도 퇴직하고 아쉬움은 없으셨어요? 예, 아쉬움은 없습니다. 아, 모든 걸 이제 그러세요? 내려놓고 네. 또 할 수도 있었는데 제 스스로 이제 그만두겠노라고 네. 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아주 인생 최고의 행복한 날들을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조하신 우리 최 권사님, 우리 흔한 말로 남편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삼식이니 뭐니 해가지고 우스갯소리들 있잖아요. 두 분 모처럼 이렇게 같이 지내시는 게 참 복이 있어 보이는데 어떠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솔직하게. 며칠은 네. 한 보름은 힘들었어요. 아, 네. 그게 적응이 안 돼서. 네. 우리는 아침을 안 먹고 생식을 먹었어요. 네. 먹다가 퇴직하시니까 생식 드려도 밥을 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밥을 세 끼를 네. 주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밥 한 끼는 아침 저녁만 드시고 네. 점심은 그냥 과일하고 간단하게 네. 먹자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보름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 마스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조금 그게 안 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러셨어요. 아유, 그러셨네. 우리 두 분 권사님을 뵈면 제가 참 앞으로 더 닮아가고 싶은 그런 부부, 그런 모습,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두 분이 우리 삼산교회 오신 지가 지금 6년째. 그쵸. 네. 2014년 1월 첫 주일날 네. 와가지고 그날 바로 등록을 하고 네. 그러시면서 좀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 그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또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했지만 또 교회로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은 쉽지 아니잖아요. 않았어요. 더구나 또 이렇게 연세가 좀 있었을 때 오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지내시는 거 보면 그 신앙의 연조가 좀 있어 보이세요. 신앙생활 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저는 횟수로 한 25년 정도 했고요. 그게 그러세요? 1995년도 네. 5월달경에 저희가 처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네. 그다음에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계기가 있었나요? 예, 계기는 제가 이제 사실 대기업에 다니면서 네. 이제 생존 경쟁이라고 할까요? 네, 네. 예, 지금 다른데를 뭐 이제 성실 금연, 정직을 이제 보통 해가지고 네. 내가 맡은 분야는 최선을 다하자 그런 이쪽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하다 네. 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내가 우리가 살면서 보통 뭐 애절함이나 그다음에 좀 어려운 일, 그다음에 뭐 힘든 일 그런 건 사실 그렇게 겪지를 않고 살아왔어요. 네. 이게 순탄한 생활이라고 이제 생각이 저희가 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그렇게 이제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내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니니까 감사한 조건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네. 제 스스로 내 뜻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최순애 권사가 저보다 한 10년 정도 이제 먼저 비선 생활을 했어요. 아, 그러셨네요. 예, 예. 86년도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다 이렇게 감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다. 아멘. 예, 그 검연을 많이 했어요. 네. 예, 처음에는 제가 이제 골프도 좀 많이 좀 치고 했는데 네. 이 집사람이 조금 이제 좀 차로 이제 이동해가지고 거리가 있으니까 네. 다니는 교회 태워다 주고 골프 연습하고 이제 끝날 때쯤 와가지고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맞춰 가면은 또 점심도 많이 더 먹었어요. 네. 그래도 목사님 권면하지, 거기 전도사님 권면하지, 여자 권사님들 권면하지, 집사람 권면하지, 그래도 안 다녔어요. 네. 아, 이건 내가 뭐 이렇게 뭐 순탄하게 또 직장 생활하고 직장에서 또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 뭐 이 정도면 됐지. 꼭 뭐 신앙생활 해야 되겠느냐. 당신만 믿으면 되지. 예,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왔는데, 예, 이제 교회 갔다 오면은 이쪽 내가 이렇게 건강을 또 유지시켜주고 또 생활에 이렇게 감사한 조건들을 많이 쭉 주니까 네. 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쪽 은혜라, 네.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같이 나가자 자꾸 이제 변명을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나갔던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뭐 무슨 뭐 애처럼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을 붙들고 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나갔는데 그때부터 그냥 빠짐없이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성경 말씀도 좀 많이 읽어보고 듣고 그러다 보니까 뭐 범사에 감사하라. 네.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쉬지 않고 뭐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이게 이해 문제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뭐 하나님의 네. 뭐 뜻이니라 뭐 이런 네, 뭐 네. 말씀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이게 무슨 감사는 하나님의 이쪽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지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래도 좀 충실하게 이제 한다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 권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흔치 않게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그래요. 어디 간증을 들어도 큰 계기가 있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터닝 포인트라고 하나요? 전환점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는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는데 거기에는 우리 최 권사님 기도가 얼마나 컸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우리 권사님은 그러면 한 10년 정도 더 앞서서 저는 34년 됐어요. 네. 1986년도에 네. 12월에 그때 저는 계기가 있어요. 네. 듣고 싶습니다. 네. 시댁에는 다 믿음 생활 해요. 그런데 네. 박준호 권사님은 학교 다닐 때 조금 다니다가 네. 이제 서울에 이제 대학교를 올라오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도 처녀 때 조금 믿었어요. 올케가 믿음 생활하는 올케가 돌아가지고 네. 시골에서 조금 한 2년 다니다가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도 하나님 믿음은 크게 없는데도 그래도 말씀에 그게 와닿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약혼할 때도 박준호 권사님 성경책을 사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랬고
그랬는데 결혼하면서 서울 놀러 가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확고하게 없어서. 네. 그리고 내 삶이 너무너무 아기 가졌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기를만 가지면은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들어넣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생활을 네. 한 거예요. 10달 내에. 근데 너무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근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그거를 안 믿어서 그런 거를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지켜서 본 결과는 주님을 잘 믿다가 네. 주님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아기도 초대 유산되고 그러면서 그거를 뒤늦게서 깨달았어요. 네. 저는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애기 낳고서 한 애들이 3살 때 그때서 이제 어느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데려간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 성탄절 행사에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큰애가 진만이가 사회를 보니까 옷을 단정하게 입혀서 한복을 있으면 한복을 입혀서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계기가 된 거예요. 저는 네. 전도사님. 그래서 한복을 입혀서 보냈는데 아이들이 마음에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따라가서 한복을 입혀주고 이제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그 기도에 눈물을 팡팡 쏟아져가면서 회개 기도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때서부터 이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도 병원에 안 가고 잔병 치료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이들도. 저도 잔병 크게 아픈 건 아닌데 그렇게 감기로 인해서 이상하게 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병원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랬는데 주일날 우리 박진우 권사님은 주님을 영접 안 했으니까 일요일이면 아이들 데리고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놀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믿음 생활 하면서 나가면은 또 날씨가 좋았는데 소낙비가 와가지고서 놀다가 그 텐트 보고 이렇게 조금 친 거를 다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많이 접하고 네. 저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을 잘 믿어야 우리가 복받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구나. 그러고서 그 뒤로서부터는 신앙생활을 서울에 안 하고 진짜 주일도 본교에 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여기까지요. 진짜 여기 와서 목사님이 좀 풀어놔서 주일날 우리가 2번을 빠졌나요? 여행 가냐고? 한 번 빠졌나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몰라서요.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봉예를 오셔도 본교회를 꼭 지켜야 된다고 우리는 그걸 꼭 진짜 순종했어요. 그래서 진짜 34년을 다니면서 주일 범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본교회. 네.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좀 풀어놔서 주일에서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예배는 드려도 우린 그런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가서 예배를 드려도 본교회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이렇게 네.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박 권사님 25년, 우리 최 권사님 뭐 35년이라 하지만 네. 그 연수 상관없이 네. 진짜부터 자녀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네. 같아요. 저는 근데 우리 박 권사님은 도대체가 칠 곳이 없으시다 보니까 우리 최 권사님을 통해서 네. 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요즘 젊은 그 아기 엄마들 그런 분들이 좀 들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에 들었듯이 큰아이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를 네. 따라가서 네. 다시 한번 잃었던 네, 그 되찾았어요. 신앙을 회복하게 되셨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모두가 잘 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이 참 닮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차이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같은 곳을 보시는 분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 권사님 겉면에 우리도 박 권사님이 넘어가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데
요즘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 뭐 학생이든 청년이든 아니면 이제 뭐 새롭게 사회생활 시작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혹시 그 이제까지 살아오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 네. 새우잠을 자더라도 뭐 고래 꿈을 꾸어라, 목표를 크게 가지라. 네, 네. 예, 이런 얘기죠. 우리가 많이 접하고 듣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 젊었을 때부터 목표를 크게 잡아야 내가 실제로 잡았던 목표가 달성되지도 않더라도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 목표를 낮게 잡다 보면 이게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네. 방태노당을 하고 또 화성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요새는 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뭐 우리가 보지 말아야 정보, 나쁜 정보, 듣지 네. 말아야 정보도 많아요. 그다음에 유익한 정보도 사실 많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빨리 나쁜 정보에 우리 청소년들이 빨리 물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교육이 이게 인성교육 쪽으로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입시주의에 머릿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 내 중심적으로 이제 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서의 다름이나 화합 이런 부분들이 점차 이제 흐려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사회,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그런 정통성이나 가치관이 점점 자꾸 쇠퇴해지고 흐려지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져야 돼. 크게 가져라. 네. 저는 그렇게 꿈을 좀 크게 많이 가져라. 그래야 새우잠을 자더라도 네, 고래 고래 꿈을 꿈을 꾸어라. 꾸어라. 네. 그런 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듣고 보고 배우고 하는 부분들이 다 전부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절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근데 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네. 거기에 심취하지 말고 네.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면은 어느 정도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좀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사실 요즘에 너무 정보가 많은 세상에서 말씀대로 유익한 걸 취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어떤 해결점을 우리가 당장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기성세대라고 하죠. 우리가 더 기도함으로 저 청년들을 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은 너무 그 모습을 보면 현모양처의 표본 같이 보여요. 우리 요즘에 젊은 그 엄마들, 흔히 말해서 뭐 요즘에 뭐 매스컴에 보면은 맘스 카페니 무슨 뭐해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이제 마침 따님도 이제 아이들 키우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있는데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럴 땐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던가 하는 그런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걸 네. 주위에 그렇게 네. 볼 시간 여유가 없어요. 네. 그런데 딸을 통해서 이제 말을 좀 듣게 됐는데 네. 너무 진짜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아요. 네. 진짜 젊은 애기 엄마들은 진짜 내 딸도 그렇지만 살림을 너무 바깥 것만 추구하고 진짜 안에서 진짜 하는 거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 같은 경우만 해도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걔는 많이 노력해요. 네. 그래서 믿음 갖지 않은 엄마들한테도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이렇게 모범을 보이려고 네. 그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려고 많이 애쓰는 거 보면 그런 엄마들이 네. 믿음 생활하는 엄마들이 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임이 엄마도 요번에 학생 때서부터 대학생 때서부터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네. 15명이. 네. 근데 그 모임이 15명이 이제 남편들을 다 해서 이제 아이들까지 해서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겠어요. 버스로 진짜 한 네, 네. 버스가 돼요. 네. 근데 나는 모이는 건 좋은데 그 주의를 범하고서 가서 그렇게 할 때 너무 안타깝고 나는 막 뭐라 하죠. 네. 난 주의를 범하는 건 난 진짜 싫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가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는데 그래도 주의를 함께 하면서 그 마음에 네. 믿음이 진짜 더 자란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가서 주의를 교회는 못 가도 네. 지네들 그 믿음의 형제들끼리 안 다니는 애들은 그냥 네. 자니까 놔두고 걔네들을 깨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진짜 기도가 헛되지 않구나. 네. 이게 진짜 쉬지 말고 진짜 기도해야 된다는 거를 네. 이번에 또 새삼스럽게 또 깨달았어요. 저는요. 그러셨네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면서 안 믿는 아이 엄마들도 그 모임을 동참할 통해서 수 있게. 동참해서 모일 때마다 그 예배를 드리면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우리 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이론적으로는 쉬운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그게 참 어려운 일일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되더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거에서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혹시 제가 이거는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젊은 시절이나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으신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어떤 뭔가를 새롭게 내가 이제까지 꿈꿔왔는데 하지 못한 게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시절부터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아, 네. 중학교 중2는 아니시죠? 왜냐면 네. 제가 사실 꿈은 이제 행정가가 되는 꿈을 사실 갖고 있었는데, 아, 네. 저 고등학교 때부터 행정고시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런 네. 꿈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하는 쪽에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에 이제 도전 못하고 네. 직장 생활을 바로 이제 젊은 시절 보냈는데, 되돌리고 싶다면 중학교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하고 또 대학교를 또 어느 정도 또 수준이 있는 대학교 들어가서 행정고시 준비를 하면서 네.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하고 싶고, 이게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는 정치가가 되고 싶어요. 아, 정치가. 네. 왜냐면 어느 정도 행정가 이제 사고시험 보고 이제 보이직으로 오르면서 네. 내가 이제 경력을 쌓고 이름을 좀 알리고 네. 하면서 이제 정치가에 도전해가지고 이 나라 이 정치를 좀 자나 우나 쏠리지 않고 좀 네. 바르게 좀 그렇죠. 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꿈이 제가 생각했던 것도 굉장히 원대하신. 근데 옆에 우리 최 권사님 표정은 별로 안 좋으신데요. 정치 쪽에서부터. 사실 뭐 누구를 뭐 높이느니 우리가 낮추느니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꿈은 우리가 언제나 꿀 수 있는 거고, 그래요. 그런 꿈이 있으셨구나. 우리 최 권사님은 혹시 내가 생각해 온 그런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네. 아유, 저는 감사하네요. 네. 그냥 정말 남이 볼 때는 모르는데 저는 그 말씀대로 진짜
순정하면 네. 달라고 네. 노력해요. 그러시군요. 모습에서부터 다 그게 나타나요. 우리 박 권사님은 지금 정치가 뭐 행정가 말씀하셨잖아요. 딱일 것 같은데. 예, 사실 저도 이쪽 어떻게 보면 이제 뭐죠, 고지식하다고 할까요? 네. 놈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 처음에 청년 시절부터 예, 근면성실 정직을 모토로 하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최선을 다하자, 내 맡은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이 직장도 하면서 그래도 순탄하게 때 되면 진급하고 네. 하면서 이제 뭐 대기업 정년까지도 이제 정년을 막 더 했어요. 정년을 그러니까요. 조금 더 해달라 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때는 55세가 이제 정년했었는데 예, 조금 더 하고 또 바로 시장 중소기업으로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또 스카웃 저희가 와가지고 예, 시금 없이 이제 바로 직장을 하면서 현재까지 지냈죠. 그런데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소년들 예, 지금 기본이라는 우리가 이제 기본 소양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근면 성실이 정직이거든요. 네. 거기에 요새 이제 찾는 게 이제 뭐 이제 창의적, 신치적 뭐 사고, 뭐 아이디어맨 뭐 이런 걸 찾지만은 이 기본이 안 되면 그런 창의적, 진취적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저도 이쪽 직장 살면서 내가 잘하는 부분들은 없어. 뭘 잘한다고 특별하게 없어. 기술도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뭐 사무직으로만 이쪽 여러 분야를 다 경험을 했어요. 네. 예, 최종적으로 뭐 이제 감사까지도 하면서 네. 전 현장 본사 다니면서 감사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잡아내고 네. 그다음에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 뭐 이쪽 징계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 담당했었는데 보면은 예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탁두태가 되다는 얘기죠. 네. 오래 못 가요. 처음에는 창대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미약한 거예요. 그 반대로 된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네.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마지막에 장대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다는 네. 얘기죠. 그런 모습들을 내 수없이 많이 있었고 사회생활 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기본을 지켜가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인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두 분께서 혹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여쭤봐도 될까요?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쉼을 얻어가지고 쉬고 있는 상황이니까 특별한 계획은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믿음 생활을 하니까 삼상계 충실히 잘 섬기고 네. 최근에 좀 마가복음 100도 네. 그건 뭐 제가 목표를 하고 반드시 끝내겠다. 이루리라. 이루리라.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네. 또 내 체력 관리, 건강 관리, 이게 건강이 받쳐줘야 내 영혼도 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건강 잃고 나서 뭐 영혼 뭐 찾아봐야 소용 없으니까.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도 내가 체력 관리 잘 해야 되겠고. 네. 그러면은 두 분이 같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면 한 소절 들을 수 있을까요? 천도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네. 오늘 상당히 좋아합니다. 두 분의 삶이 그 찬양 가운데 녹아 있는 것 같아요. 한 소절 들으면서 오늘의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가다듬지 않으셔도 네. 잘 나오시겠어요? 네. 한번 내 들어보세요.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생각을 했는데 릭릭이라는 태풍으로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했었죠.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할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권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참 유익한 시간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